지난 시간 우리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오늘 또 한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성벽 공사의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특별히 세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대적한 일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절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벽의 공사들이 거의 다 마쳐질 그런 시점입니다. 문짝만 이제 달면 되는 바로 그런 때에 아주 또 큰 도전, 그런 시험이 느헤미야에게 닥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와서 만나자 한 것입니다. 이 오노평지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의 그 중간 지역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실상은 뭡니까?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해함으로써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성벽 공사가 설령 중단이 안 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만큼은 자기들이 좀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그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점잖게 화친을 맺자는 그런 어떤 제스처로 좀 만나자, 기니 할 얘기가 있다, 만나서 우리 좀 서로 대화를 나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잘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성벽 준공이라고 하는 이 큰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분명한 명분이 있는 그런 그 대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로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4번씩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만나자, 오라.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또 만나자, 오라. 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4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끈질깁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그래, 내가 갈게, 귀찮아서라도,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래, 그럼 한 번만 내가 가줄게,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재촉을 하면, 끈질기게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교회를 빠져, 한 번만 빠지면 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그래, 한번 내가 빠줄게,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신앙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한 번 조금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냥 정해진 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여러분,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말려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 성결하지 못한 않은 것, 이런 것들에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자세를 가지고
딱 잘라야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수차례 요구를 해도 계속적인 요구를 해도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다. 또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그러한 한 사람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도 결국은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자,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산발랏이 이 다섯 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지금 어떤 편지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는 거죠.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래도 총독 대 총독으로서 서신을 보내게 되면은 공식적인 문서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양피지 같은 데다,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양피지 같은 데다 글을 써서, 그래서 이것을 끈으로 묶고 거기에 인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되도록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증이 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봉인하지 않은 채로 보냈다는 건 뭡니까? 느헤미야에게 이것이 전달될 때 그 과정 속에 봉해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꺼내서 읽어보는 거죠. 뭐라고 썼지? 그렇게 보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막 놀라기도 하고, 또는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라는 의심을 갖게도 만들어버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6절 말씀이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의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는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성이 지금 회파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마치 집에 대문이 없는 것이고 울타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만한 형편이 못 되죠. 도적대가 쳐들어오고 이방 민족도 쳐들어오고 밤에는 짐승들이 막 그냥 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회파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람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시온 성으로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인데, 그러니 거기 사람 살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단순히 사람 살만한 형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산발랏은 지금 어떻게 모함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돼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써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들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다 자기들 편이죠. 자기들이 소문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유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자기들이 들으면서 믿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유언비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들어내서 소문을 내고 그래갖고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한테 왔는데도 남이 말한 것으로 착각해서 또 그것을 확신을 하고, 계속 이런 식이 돼서 여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정말 누명을 써가지고 결백을 밝힌다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SNS 상에다가 누군가를 모함해서 마치 그럴듯한 것처럼 소문을 유포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바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아니 진짜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순수한 뜻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는 것인가? 정말로 모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혹시 그럴지도 몰라. 뭔가 감춰진 뭐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다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그런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이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자.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눈 감아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해줄 테니까 좀 만나자. 이런 의도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왜 내가 만나자고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것이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만나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입막음을 해야 된다. 하여튼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면서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바로 요 앞에서, 물론 느헤미야보다 전 세대지만 느헤미야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오죠. 에스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막 재건하려고 할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옛날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을 반역하기 위함이다.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 이제 안 내게 될 것이다. 왕에게서 이제는 독립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모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공사 중지시켜라. 이제부터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공사들 다 중지시켜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려보냈었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만약에 오해를 사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이것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 같으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딱 만나면 먼저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내 실속을 차리려는 내 이익이 무슨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희생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그래서 막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룰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약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마음을 단련을 시키는데, 사탄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미혹하고 마음을 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의도가 뭐라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손을 피곤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 공사를 중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말합니다. 먼저 그들의 의도를 잘 깨닫고, 그래서 낙심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당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 하나죠. 하나님, 저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손이 힘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 손이 힘이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할 힘을 얻는 것이죠. 손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힘이 있어서 올라가면 이기는데 손에 힘이 떨어지면 지고. 그러니까 이 손은요, 기도하는 손인 거죠.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는 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함이 있고 오해를 사고 염려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자꾸 움츠러들면서 좀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자꾸 집중이 되기 쉽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일들이 퍼지면 어떻게 되지? 뭐 아시는 분들 알지만 저도 얼마 전에 SNS 상에다가 설린교회, 용인 설린교회 김영신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누구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 보고 진짜 그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을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이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무슨 뭐 무명의 사람이지만 유명 무슨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SNS 상에서 막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저 사람이 무슨 뭐 학교 폭력을 했다, 뭐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걸 그냥 해버리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 게 참 크겠구나, 이런 게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신경을 쓰거든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할까,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 조치할까, 대처할까,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이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막 증폭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주목함이 클수록요, 이런 것들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만 우리가 바라보고 문제를 크게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적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적어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두려움만 커져가고 낙심만 커져가고 염려, 걱정으로 휩싸이게 되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른 말로 하면 염려와 두려움, 걱정의 문제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조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열려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한 손길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니까 왕의 마음도 주관해 주시더라. 그래서 오직 기도하며 나간 느헤미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